주일입니다. 금년 1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난해까지 우리가 받지 못했던 특별한 새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떨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아니하리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시대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아합 왕 통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 왕 이후로 가장 악한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그런 왕으로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좋은 왕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악한 왕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가 충만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땅에 심판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 기간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서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음식을 먹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번씩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고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흉년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리 작은 시내거든요. 그 시내도 바싹 말라서 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공교할 한 과부를 예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국경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오늘날 레바논 지역입니다. 오늘날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시돈 옆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를 공개할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엘리야를 공개할 과부를 찾지 아니하시고 하필이면 이방 땅, 그것도 이방 중에서도 우상숭배가 가장 심한 바로 시돈 땅 옆에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은 바로 시돈의 공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시돈의 왕은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 속에도 바알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엣바알. 이 사람은 원래 왕이 아니라 바알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당시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요. 그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을 이렇게 짝지어서 결혼케 한 것이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 때에 북이스라엘과 페니키아죠. 당시 페니키아였었던 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서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이렇게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곳은 우상숭배의 바알 우상숭배의 본거지예요.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올 때에 그 우상 제사장들 450인과 그 바알 우상들을 다 가지고 시집을 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땅이 순식간에 바알 우상 천지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는 그 핵심에 바로 이세벨이 있고 그 이세벨의 본고장이 바로 이 시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이라는 곳은 바로 그 시돈 가까이 한 11km에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에 이 사르밧이라는 이 마을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그 적진 중심 한가운데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도 엘리야를 공개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었는가? 왜 하필이면 그 적진 한가운데 지금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아내 왕비 이세벨의 그 고향 땅 옆에 거기에 가서 머물라고 하시는가?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유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 재미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 우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복을 준다는 거죠.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바알 우상 숭배의 그 본거지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들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은 바알 우상의 어리석음과 바알 우상의 무능함, 그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바알 우상숭배의 본거지인 그 시돈 땅 바로 옆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엘리야가 그곳에 왔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 바알 우상신의 무능력함, 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하나님의 유머스러운 제스처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도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으로 피신케 함으로 말미암아 아합 왕의 추적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또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시돈 땅을 찾아갔었던 사르밧 땅을 찾아갔었던 엘리야는 사르밧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 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에게 부탁하기를 나에게 물 한 잔 주어서 마시게 해달라. 그러니 그 여인이 물을 뜨려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뒤에다가 대고 들어가는 김에 아예 떡 한 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주어서 먹게 해달라. 이렇게 물과 함께 떡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떡이 없고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기름 약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그 약간을 가지고 이제 조그만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이 밀가루 이것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예요. 이 기름병의 기름 마지막 남은 겁니다. 딱 떡 한 덩이 만들어 먹으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마지막 양식입니다.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아끼고 아껴서 안 먹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해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겠다 하는 그 가련한 과부, 너무나 처참한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에 몰려있는 그 과부에게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엘리야가 자기한테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 떡이 많이 만들 수 있는 밀가루도 많이 있고 기름도 많이 있고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죠. 그렇게 달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마지막 양식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서도 엘리야는 그걸 먼저 자기 입에다 넣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무례한 요구입니까?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그런 요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 적어도 상식적이어야 되고 적어도 도덕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지 어떻게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과부가
자기의 그 독자 외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먼저 자기 입에 넣겠다고 이걸 요구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얼핏 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무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빼앗아 먹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은 죽든 말든 나는 내 배가 우선 채워져야 되겠다. 내 배만 부리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결코 그럴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 절 14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다 주어서 나로 먹게 하라 한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먼저 나한테 떡 만들어서 나로 먹게 해달라라는 요구로 끝이 났다면은 정말 엘리야는 나쁜 놈이지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흉년이라 비가 지금 계속 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뭄이 3년 6개월 동안 갑니다. 그 흉년이 계속되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엘리야 선지자의 말과 같이 하기만 하면은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마지막 남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주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집에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흉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그래서 지금 이 과부는 두 가지 선택의 귀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떡, 그것을 해먹고 그 다음에 다시는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굶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믿고 먼저 선지자에게 이 떡을 만들어 갖다 드리고, 과연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말과 같이 자기의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선택의 귀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우리가 쉽게 들어요. 만일 내가 사르밧 과부였다면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내가 지금 사업도 망하고 지금 집안에 돈이 다 씨가 말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디다가 대출을 받을 데도 없고 빚을 얻을 곳도 없습니다. 마지막 지금 푼돈 모아놓은 지금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비 할 그거 있는데, 만일 제가 그 건축원금으로 바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목사 완전히 도둑놈이다, 완전 강도다, 우리 형편 다 알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저거 날도둑놈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마 욕하고 성질 부리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말대로 가서 그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다음에 가서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또 떡을 만들어 먹으라. 아니 마지막 남은 거 딱 다 털어가지고 지금 떡 한 덩이 만들었는데 이젠 아무것도 없는데 또 가보래네. 가서 보니까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가 그만큼 또 있는 거예요. 기름병에 기름이 그만큼 또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과부와 그 아들이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가서 또 아침 시간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또 밀가루가 그만큼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그만큼 또 있는 거예요. 빡빡 긁어서 다 해먹었는데 그 다음에 가서 보면 거기 똑같이 또 있어요. 이런 기적이 날마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이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흉년이 끝나는 그날까지, 땅에 지면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흉년은 3년 6개월 계속되었어요. 엘리야가 어느 시점에 사르밧 과부 집에 갔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한테 아주 정말 무례한 요구를 했어요. 마지막 남은 그 한 줌 떡과 밀가루, 그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죽으려고 하는 그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빼앗아 먹었어요. 정말 나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요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물 들어가는데 뒤에다 대고 떡도 좀 만들어 갖다가 주시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 전에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머물면은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엘리야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야를 공개할 그 과부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과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기를 공개할 그 과부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먼저 물 좀 달라. 만일 이렇게 물 달라고 할 때 이 가뭄 때에 물 떠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물이 먼 곳에 있었을 거예요. 먼 곳에 가서 수고롭게 떠온 그 물을 낯선 나그네가 달라고 그럴 때 선뜻 그 물을 떠다가 줄 만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인가? 맞죠? 이제 그걸 구약 성경에 나그네를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1차적인 접근을 했고 과연 이 여인이 그런 마음씨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적극적인 말씀을 던지는 거죠. 떡도 한 덩이 만들어서 나한테 갖다 달라. 아마 어쩌면은 이 여인의 이 상황이 이렇게 절박한 것을 엘리야도 짐작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게 마지막 양식인지는 몰랐을지라도 어쨌든 양식이 거의 떨어져가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행색이나. 그런데 이런 그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여인이 과연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하도록 예비한 바로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아보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곳은 적진이잖아요. 바알 우상 숭배의 본고장 바로 그 옆이잖아요. 자칫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엘리야가 잡혀서 어떤 화를 당할 수도 있는 이 적진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엉뚱한 데다 자기를 맡겼다가 자기 몸을 의탁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그 질문이었다고 그런 요구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하신 데에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흉년이 들었을 때 온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과부들 중 한 사람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 시돈 땅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나병 환자 아무도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이방 나라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그 나병을 고침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얻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얻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주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셨을 때 그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지만은 이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목수집 그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으로 가서 그곳 과부에게 공개를 받도록 한 이유는 온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만한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방 땅 사르밧 그 동네 과부이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를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흉년 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집안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일부러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간 거잖아요. 우연히 사르밧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앞에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으로 8절, 9절에 있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사르밧으로 가면은 내가 내게 공개할 한 과부를 예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르밧이라는 지명을 지정한 것은 이 과부 때문이고요. 이 과부의 믿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지금 손안에 들고 있는 떡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당장 눈에 보이고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먼저
엘리사에게 그 떡을 만들어 드리면은 흉년이 끝날 때까지, 비가 내릴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한 것은 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인을 이런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서 바로 떡반죽 그릇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요거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요구한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것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에 남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은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흉년 중이라 할지라도,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는데요, 흉년 중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이 받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사르밧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은 단 한 가지 이겁니다. 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래? 아니면은 너 눈에 보이는 떡 붙들고 살래?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배고프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떡을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이 시험 앞에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것을 예수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마. 오늘 이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요구한 것은 너와 내 아들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그것을 나한테 갖다 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다. 왜냐하면 이거 먼저 하면은 다음이 없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그럼 난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난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은 그 다음에 나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게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그 말을
저게 무슨 말은 좋은데 설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려고? 이 떡이 마지막 만들어 먹을 떡인데 어떻게 그 다음 또 다른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 저런 이야기를, 허풍쟁이 말을 내가 저걸 어떻게 내가 듣는단 말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뒤에 굶어 죽었죠. 얼마 뒤에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손안에 들고 있는 떡을 잡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그 흉년 중에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사르밧 과부처럼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2019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다루어지는 바로 선택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 이 속에서 우리는 지금 흉년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금년 한 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돌보시는 공급하심 속에서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르밧 과부처럼 하면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돈보다, 떡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려워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걸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흉년 끝날 때까지 너의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말씀을 제시했어요. 이것이 없었더라면 사르밧 과부는 그런 결단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금년 1년 동안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흉년이 끝날 때까지 전혀 모자람이 없었어요. 중간에 펑크 나는 적도 없어. 배고파서 가서 그 항아리를 열면은 거기에 밀가루가 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배가 고파 가서 뚜껑을 열면 또 있어요. 밀가루 병에 밀가루 금방 기름병에 기름 금방 쏟아 부었지만은 필요해서 가서 보면 또 기름병에 기름이 그만큼 또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떡보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특별한 선택, 특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사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금년 1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도 없이 그저 평범하게
맨날 그냥 내일 걱정하면서 쪼들리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다가 끝나겠다, 이런 그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날마다 내 삶을 채워주신다 라는 확신과 평안 속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 집에 주어졌던 것은 사르밧 과부가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떡으로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여 주의 말씀으로 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르밧 과부 집에 일어났던 이 간증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일어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립니다.